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기도의 제목이 다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깨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망가져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수능 날이었습니다. 우리 은정이랑 또 서은이가 수능을 또 이렇게 쳤는데 좀 시험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들 좀 이번에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 시험을 친 우리 은정이, 서원이 또 그 이외에 또 있는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이제 또 실기가 남았으니까, 면접 남았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수능 날이 되면 수능 본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떨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최단희 목사님과 김신기 전사님 그리고 저는 수능에 관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수능 날 수능을 망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뭐 아시겠지만 전교 1등을 늘 놓치지 않았던 수재였습니다. 당연히 물어보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망해서 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망해서 연대를 가렸답니다.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떤 방해로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신희 전사님도 수능을 망쳐서 간 곳이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실력을 발휘했다면 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너끈히 들어갈 수 있을 실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평소 실력보다는 수능이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 수능 전날 일찍 자야 되니까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너무 일찍 잠들어서 10시에 깼어요. 제가 10시에 깼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10시부터 언제까지 잠이 안 왔냐면 새벽 3시까지.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또 버스를 타고 약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완전 시골이어서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서 수능을 쳐야 되는데, 제가 3시에 넘어서, 그것도 푹 잔 것도 아니고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를 정도의 설잠을 잔 거예요. 일어나서 도시락 들고 버스를 타서 가는 내내 드는 생각이 이번 수능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역시나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망친 후 거의 한 달을 두문불출하면서 집에서 누워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수능 날만 되면 떠올라서 제가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고 또 괴로워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수능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저 말고 수능 망하신 분, 수능 세대 아닌가요? 학력고사 망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나 최다니엘 목사님, 김식희 전사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돈만 조금 못 벌 뿐이지,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을 뿐이지 부족한 것이 없이 다들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저도 그렇고, 그렇죠?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망했다, 망쳤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인생 망했으니, 망쳤으니 너는 끝이야. 너는 끝. 이라는 심판 선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오직 절망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렇게 다 망한, 그래서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한 집을 찾아가는데,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리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4절 말씀, 우리 4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던 그릇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그래서 터졌다를 영어로 보면은 spoiled, 뜻 아시죠? 망했다, 망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도 당연히 그릇을 만들다가 터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들 것을 다 다시 뭉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터져서, 망쳐서, 망가져서 스포일드된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합니까? 다시 4절을 보면 망친 그릇을, 터진 그릇을 어떻게 했죠? 그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다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것으로, 그가 누구죠? 토기장이가. 그것은 뭡니까? 다른 진흙입니까? 새로운 진흙입니까? 아니죠. 터진 그것으로, 망가진 그 그릇으로, 망친 그 그릇으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뜻에 좋은 대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터진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망가진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허무한 것들을 향해서 분향하고 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토기장이와 터진 그릇, 이 망치 그릇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설교 제목 뭐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망쳐도 괜찮다, 망가져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어서 몇 번 인용했던 책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을 택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성경의 모든 인물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또 베드로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마치 위인 정기를 보듯 이들의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전적으로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이들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주 실패했고 실수했고, 그래서 터진 그릇, 망가진 그릇처럼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갈로부터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은 것.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쳤는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감히 이런 부경성의 표현이지만 정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뒤통수를 세게 쳤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가장 세게 배신을 당한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모든 기록을 아주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이러한 무수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 다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또 감히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를 뭐라고 전하는지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찬란함을 누가 이루어 내신다고요? 다른 그 누군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다윗이 다윗 된 것,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망가져도, 비록 터져도, 그래서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도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이 모든 형편없는 자들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셨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이만하면 나는 완벽하지, 훌륭하지, 뿌듯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생각하는 족족 후회가 되고 이불킥을 날리고 싶고, 멀리 볼 것 없이 이제 2025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나온 10달 시간 중에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진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 일이 몇 가지나 또 되십니까? 계획은 거하게 세웠지만, 뜻은 거창하게 세웠지만 작심삼일로 그런 일이 그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계획은 세웠지만 망가진 일, 망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면 6절 시작.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망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 더 이상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처한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망쳐도 망가져도 괜찮습니다라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6절을 보면 너희가, 망가진 너희가, 그 어떠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진처럼 농로 위에 믿음으로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농로 위에만 놓여 있으면 게임 끝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떠한 그릇이 나올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저 농로 위에 버티는 것, 믿음으로 그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길 기대하며 저 자리 위에 서 있는 것.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멋진 그릇으로, 꼭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능력과 실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경북 지역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처가가 영덕인데 영덕에도 저렇게 어마무시한 불이 있어서 6명이나 사망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저 밑에 그 트럭에 실린 저게 이제 타서 이제 그을린 쓸모없게 된 나무를 벌목해서 쌓은 건데 지금도 그 피해는 온전히 복구되지 않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저 타서 벌목된 저 나무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렇게 의자와 책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다 탄 나무로, 다 그을린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의자를 만들어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저 가구를 만들어낸 가구 회사 그 대표는 저 일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냈습니다. 단지 가구나 의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큰 산불 피해로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겁니다. 탄 나무로, 그을린 나무로.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탄 나무를 가구로 만들어 정상회담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의미 있고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터졌다고, 우리가 망쳤다고, 망가졌다고, 그 작은 실수 하나, 그 작은 실패 하나로 우리가 망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망가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아 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망쳐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기흥의 금요 기도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